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비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요. 목소리가 좀 이렇습니다. 이제 1부 때 왔으면 더 놀랐을 거예요. 한 가지 더 놀랄 게 있어.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도록, 궁금해하도록 말씀드리지 않고.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다, 이렇게. 이렇게 평소보다 좀 이렇게 부드럽다, 이렇게. 자꾸 하시면 목소리가 좀 좋아질 줄 믿습니다.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감추고 또 덮어두고 또 그 상처를 또 후벼 파서 더 넓어지기도 하고 더 커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 상처가 별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잘 아시죠? 아주 옛날 좀 오래된 사람이긴 한데 만삭이 되지 못해서 9개월째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당시에 의사가 머리를 잘못 만져가지고 뇌성마비 판정이 났어요. 근데 집이 좀 부유했으면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성장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도 제가 몇 가지 사진을 고민을 했거든요. 더 심각한 걸 보여드릴까 아니면 더 예쁜 걸 보여드릴까 이렇게 하다가 예쁜 걸 선택했습니다. 저게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목도 돌아갔고요, 팔도 돌아갔고요, 말 한마디 제대로 잘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상황에서 성장하다가 사춘기를 맞았습니다. 15, 16살 때 사춘기를 극심하게 겪다가 비뚤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19살쯤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이걸 받아 적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또박또박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위에 거는 이해가 돼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람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근데 공평하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뭐가 공평해요? 저렇게 해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손이 삐뚤어지고 이래가지고 이 시가 유명해져가지고 막 활동하다가 목 디스크까지 왔어요. 설상가상이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그에게 이 모든 시를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공평하시니 안 써지는 거예요. 쓰려다가 하나님 안 공평해요. 쓰려다가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하나도 안 공평한데요. 뭐가 공평해요? 하나님 제 그렇게
계속 버티는데 하나님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나라는 시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부르고 있는 찬양이 바로 나라는 찬양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부르고 기독교인 전체가 이 찬양을 사랑하고 또 이 찬양을 즐겨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뇌성마비라는 상처가 상처로 남아있지 않았고 덮어주고 감추어두고 집 문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서 나는 이렇게 아파, 나는 이렇게 힘들어, 나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어, 나는 집 밖에 나갈 수 없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투정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받아 적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그 상처를 싸매 주시니까 그때부터 믿음으로 이 시를 써나가기 시작하는 시인이 되었고 노래 작사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200편에 넘는 시를 쓰게 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코로나 시기에 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더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을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듬어 주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고 치료한 인생은 이렇게 다릅니다. 상처가 상처로 남아서 그 상처가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드러날까, 누가 알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처가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어 반짝반짝거리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도 손들고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가졌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공평하신 쓸 수 있습니까?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상처가 별이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아픔이 하늘에 빛나는 별로 바뀔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읽었던 본문이 성경에서 가장 상처받은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결혼했는데 남편이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사람, 여동생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아이를 낳았던 여인, 아이를 6명이나 낳고 딸을 1명까지 낳았는데도 남편이 사랑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여인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상처투성이로 남아서 흉터 가득한 인생으로 그의 삶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송명희 시인과 같이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한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삶에 언약이 도도히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흐르고 있었다고요? 네, 언약이 도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3가지는 뭐냐면 자손, 땅,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을 사는데 자녀라고 준 거는 이삭밖에 없어요. 그럼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자손 줬으니까. 땅은 이제 자기가 묻힐 무덤 하나, 그 정도 땅 줬어요. 약속 이루어졌죠.
그리고 복 받았죠. 복 받았는데, 두 번 복 받았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떼부자 됐죠.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 복이 어떤 누구도 되지 않고 이스마엘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고 오직 아들 이삭에게만 그 약속이 옮겨집니다. 이삭에게만 옮겨져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확장되어져서 한날 한시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쌍둥이죠. 그러면 이 두 아이에게 똑같이 약속이 흘러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만 흘러갑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는 말씀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 약속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흘러간 이 약속은 야곱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내 4명 그리고 12아들 그리고 딸 하나까지 전체까지 흘러가는 거죠. 거기서 멈춥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져서 장정 60만 명에 이르는 그 거대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나라까지 그 약속이 흘러갑니다. 그 약속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믿는 우리에게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레아가 그 상처 앞에서 상처투성이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래가지고 복이랑 복은 지가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브엘세바에서 바다나란까지 가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바다나란까지는 800km에서 900km 정도 됩니다. 뭐 금방 가죠, 그렇죠? 눈감만 뜨면 가잖아, 그렇죠? 요즘 KTX 타면 2시간 좀 넘으면 서울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죠. 야곱 시대에는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걸어서 그 브엘세바에서 바다나란까지 가게 되면 800km라고 쳐도 그 걸어가는 길에 그가 살아남을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살죠. 험난한 길이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놓이는데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라락 내리락 하는 걸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함께 해주겠다, 지켜주겠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투성이인 레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사실. 하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하고 맺은 그 약속, 지금 야곱에게 왔잖아요. 그리고 12아들에게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 60만 명에 해당하는 지금 이집트에서 고되게 고생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도도히 흐르고 있었죠. 도도히 흐르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렇다면 레아는 아버지의 사기로 야곱과 결혼했다 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레아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눈이 있다면, 또 귀가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그 야곱에게 흐르는 도도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도 보였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여인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29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3명의 남자 교육자가 있어요. 그걸 아시죠? 형님 너무하시네. 우리 교회에 남자 교육자가 3명 있어요. 이명호 목사님, 강성근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있어요. 이 3명이 딱 있는데 3명을 칭찬하는데 저한테 한다는 말이 저 사람은 키가 커. 여기는 눈도 크고 모르는지 예쁘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은 키가 커.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1부나 2부나 수준이 비슷하네요. 1부는 뭔 말하는지도 모르는데 2부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알아듣는 애 같은데. 그러니까 레아는 칭찬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눈매가 부드러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레아는 이렇게 봐도 라헬은 딱 보면 몸매가 아름다웠다. 딱 나와요. 그러니까 눈, 코, 입 얻은 거 막 칭찬하려도 이게 말해도 칭찬할 수 있는데 레아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요게 이제 이게 너는 눈매가 참 부드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레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선택지가 많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에게 이상형이 누굴까요? 엄마 리브가입니다. 엄마 리브가입니다. 라헬에게 미쳐가지고 14년을 이렇게 며칠처럼 수고했기 때문에 라헬이 이상형이다. 그게 아니고요.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서 바다나란까지 갔는데 그의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77세입니다. 77세라니까요.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앞에 섰을 때가 130세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역추적해서 계산해 보면 그 나이가 77세 정도밖에 됩니다. 그러니까 77년 동안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막 흥이 있고 또 밖에서 활동하고 동물 잡아오고 막 고기 뜯어먹고 이러는데 야곱은 막 하고 바느질 뜨고 막 이렇게 수자 막 놓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글자 쓰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 영향이냐면 리브가 영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77년 동안 그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가 본 여인은 리브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에게 이상형이고 첫사랑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해가지고 바다나람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양과 소를 이끌고 그 우물가로 오는 라헬을 봤는데 이게 리브가인 거예요. 리브가인 거예요. 그래서 확 반한 거죠.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 이 여자만 내가 결혼하면 된다. 이거였다는 겁니다. 야곱의 생활이 좀 이해가 되죠. 안 했으면 이해 못하셔도 그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그의 이상형과 같은 리브가와 같은 아내를 바라보고 사는 야곱. 그런데 자기 남편으로 맞았으니까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을 돌리고자 레아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더 많이 낳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녀도 많이 낳았어요. 오늘 본문에 4명 기록하고 있고 30장에 2명 더 나와서 6명, 그리고 그 세겜 부족에 강간당했던 딸 디나까지 해서 7명이나 나왔습니다. 꽤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라헬은 2명밖에 못 나왔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레아가 그의 삶에 주어진 이 상처가 어떻게 별이 되는지를 우리가 조금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루벤을 낳게 되죠. 루벤이 31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은 루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루벤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루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아들이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레아는 어떻게 그 아들의 이름을
속으로 의역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라고 의역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유대 사회의 자녀의 이름은 남편이 짓습니다. 왜 남편이 짓느냐? 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 그 아이 평생에 이 아이의 이름대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지금 이 12아들을 짓는 이름을 짓는데 마지막 베냐민 빼고는 야곱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약하죠. 특별히 레아가 4명이나 줄줄이 낳는데 그 아들 이름 한 명도 자기가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 타는 레아는 이 르우벤을 낳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라,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것으로 의역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 아들인데 이게 남편의 사랑을 돌이킬 수 있고 남편의 사랑을 나에게 오게 만드는 최종 도구로 바뀌어버렸죠. 그런 레아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은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끊임없는 갈증과 목마름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둘째 아들을 놓죠. 시므온을 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도 또 속으로 의역합니다. 주님께서 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말을 하죠. 딸을 줬으면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을 주니까 내가 지금 남편은 언젠가 내 바라봐 줄까? 언제 나에게 들어올까? 만약 한 달이 30일이면 29일을 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루 정도 이제 자기한테 오는 거죠.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적으로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둘째를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 사랑이 나에게 오겠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상처가 더 커지고 더 벌어지고 상처가 상처로 남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특정 대상을 향한 목마름이 갈증이 지속될 때 그 상처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맞을걸요? 그 다음에 셋째를 놓습니다.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월의식이 생긴 겁니다. 나이를 지금 한 명도 못 낳고 있거든요. 근데 레아는 3명까지 놓은 거예요. 남편이 이제는 내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해버리는 거예요. 해결되지 못하는 갈증을, 목마름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35절에 유다를 놓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속으로 이제야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말로 아들 유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유다는 찬송,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만족했을 때 부르는 찬송이 바로 유다라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29장 하자니까 성도여 다 함께 이렇게 막 하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뭐 어떤 불평도 없고 어떤 것도 부족함도 없었고 완전히 만족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유다,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더 이상 자녀에게 자신의 목마름이 투영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이에게서 남편이 내게 돌아오겠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다를 바라보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상처 많은 레아가 그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고 또 그 상처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게 되며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 별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만족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갈증에서 상처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야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야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레아의 하나님이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시작.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더 잘 삽니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악한 나라가 더 잘 삽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교와 열등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것 하나 드러낼 것 없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에게 하나님 4년이나 기다려주신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까지. 그러니까 상처는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 되는 사건입니다. 언약이 우리의 삶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속의 글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 되어지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수많은 상처 이야기한다고 풀어집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한다고 풀어집니까? 아니요. 우리 속에 타오르는 갈증과 목마름 물을 마신다고 해결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서 상처가 상처가 아닌 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레아가 어떻게 이렇게 그 상처가 별이 되었느냐? 그의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로와 선물이다라는 인식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0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마지막 아들의 이름이 스불론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에게 돌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자기를 막 뜨겁게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 리브가가 라헬이 아니고 너였구나. 내가 너에게 갈게. 막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1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6번째 아들을 놓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 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와 선물이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레아가 지금 야곱에게서 사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아들을 많이 놓는다고 했죠. 해마다 숨푹숨푹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6년 안에 12명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6년 안에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이 만들어지는데 그 6명의 아이들 해마다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레아는 야곱 남편을 통해서 레아 자신을 보호하게 됐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야곱이 라헬을 보는 순간 뿅 갔죠. 그래서 삼손 라반한테 라헬 저에게 주세요. 제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면은 지참금을 줬어야 됩니다.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그 지참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7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7년을 봉사했는 거는 엄청난 금액을 주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7년이 채워지고 이제 라헬이랑 결혼할 것이 해가 첫날밤을 보냈는데 첫날밤 보내고 눈을 뜨니까 노매가 아름다운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라반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풍습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동생을 먼저 결혼하고 첫째가 먼저 주고 그런 거 없다. 그 레아랑 먼저 결혼했으니까 7일 뒤에 나이를 줄 테니까 7년 더 봉사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4년을 무료 봉사한 거예요. 이 야곱하고 위에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그 4년을 수일처럼 아이 낳는데 열심이었던 레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레아는 야곱, 라헬, 실바, 비라 이런 부인들하고 경쟁하고 바라볼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내 상처를 후벼 파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네 상처 이렇게 크네? 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와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야곱도 볼까요? 야곱은 31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도망가다가 라반한테 잡혔어요. 삼촌 제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2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제 재산 가지고 가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사한 것도 아니고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갔어요. 근데 그걸 라반이 또 열심히 추적해가 잡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야곱이 이제 뿔이 났죠. 그러니까 당신이 20해 동안 나에게 한 일이 뭔지를 쫙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나에게 임금을 체불한 게 10번이 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뭐만 받은 거예요? 상처만 받았죠. 근데 야곱에게 라반을 붙이신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라반을 통해서 라반 안에 있는 야곱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3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이 못 낳게 하면은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 아니죠. 완전 엉망진창이죠. 그래가지고 라헬은 아이를 잘 낳고 있는 언니 레아를 바라보면서 친언니가 애를 낳았는데 안 그래요? 그럼 축하해주고 미역국도 거기 미역국 안 먹죠. 하여튼 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아이 못 갖게 하면 차라리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라헬은 레아와 경쟁하고 다른 여종들하고 경쟁할 시기가 아니라 그 레아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실패하니까 그의 삶에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상처투성이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분이엘에서조차도 그리고 그 가는 길 노정에서 그 라헬은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가시 같은 사람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과 위로라는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레아가 어떻게 이 유다가 4년 만에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느냐? 레위가 모세를 낳고 또 아론도 낳잖아요.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론을 낳아서 아론을 통해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의 변하지 않는 오고 오는 세대의 제사 방식이 만들어집니다. 예배 방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왕이 나오죠. 그 다윗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그의 삶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자기 앞만 보고 있느냐, 멀리 바라보고 있느냐가 달라지는. 당장 이 사람이 싫죠. 상처 주는데, 내 상처를 후회 파는데, 근데 멀리 바라보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나를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과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의 극명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 치열한 경쟁과 전쟁 같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갔고 라헬은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두 차이가 그에게 놀랍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죠. 근데 결국 누가 승리자냐? 결국 누가 이긴 자냐? 창세기 35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모가 숨을 거두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다가 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마지막 한 말이에요.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이 거기에 묻혀 있고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야곱 가정의 안주인은 12명의 아들을 양육하는 양육자는 라헬이 아니고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는 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승리자입니까? 레아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상처가 그토록 아프십니까? 상처가 그렇게 아파서 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을 향한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위로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더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 안 되죠?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마지막 여러분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라헬은 길 가다가 죽지만 레아는 그 언약의 조상들의 무덤에 함께 장사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부인은 레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레아가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나의 상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치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하게 성경이 마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4명 맞고 끝냈습니까? 아니면 뒤에 2명 더 나왔습니까? 딸까지 치면 3명이죠. 3명 더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그쳤다라는 게 구약의 굉장히 히브리어적으로 독특한 용법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다, 확고히 서다 이런 뜻입니다. 라헬이 지금 어중간하게 선 게 아니라 확고히 서고 분명하게 서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처가 내 아픔만이 아니고 나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그 상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열심히, 가장 열심히 나의 상처를 고치고 싸매고 치유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가 보았고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아픈 것 같죠? 나만 힘든 것 같죠? 나만 어려운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더 힘들고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레아만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상처받은 모든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엘리사벳 다 불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세례요한을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반절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플 때에 우리보다 더 아파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우리보다 더 힘들었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에 먼저 매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3년 반을 함께했던 12명의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혈육인 가족들에게도 오해를 받고 무시받았던 예수님, 그리고 자신이 고치고 살렸던 사람에게까지도 욕을 듣고 돌에 맞아야 했던 예수님, 그리고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던 그 나무에 매달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채찍을 맞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을 맞으셨던 그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처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조롱과 비난과 무시 앞에 예수님은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받은 상처 앞에서 숨기거나 감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왜 손과 허리와 발에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그 초월하신 예수님이 왜 그걸 그대로 남겨주셨습니까? 낙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 찾아가서 내가 예수라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안 보여주면 안 믿을 거니까 이거 그대로 남겨두신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아파할 때에 그 아픔을 하나님은 가장 열심히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가지고, 더 큰 흉터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더 아파서. 내가 네 아픔을 알아.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는 안 울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언약은 지금도 도저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 붙잡는 사람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주신 선물과 위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한 자리에, 확실한 자리에 우뚝 서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치료하고 계시구나, 나를 만지시고 계시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를 상처로 두지 마시고 별이 되게 하십시오.
하늘에 반짝이는 별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